교회에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25일 성찬 예배를 드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이 송년 예배인데 또 여러 국내 여행을 하신 가족도 많은 것 같고, 많은 분이 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참석하는 우리들만이라도 오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오늘 편지 내용은 소위 우리가 바울의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마 지금 소아시아 지방 터키 아래 부분쯤 되겠는데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 분위기와는 논조가 마지막 편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분위기가 조금 쓸쓸한 기분이 듭니다. 믿음의 대용사였던 사도 바울도 아마 연도는 50년대에서 60년 사이 주후 5, 60년대, 50년대 중반 사도 바울이 이제 60세가 가까이 되셔서 한 30년, 30대 중반에 예수의 복음에 붙들림 받아서 지중해 연안을 갈고 다녔지요. 배를 타고 육로를 걸어서 어쩔 때는 체포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가 고백한 대로 예수의 복음에 미친 듯이 사도의 직분을 다 한 사도지만 육신의 몸을 가진 사도였기 때문에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소 지치고 외로운 사도의 심정이 편지 마지막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도왔던 여러 믿음의, 또 기대했던 여러 믿음의 가족 형제들이 이 세상을 더 많이 살아가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곁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난 그런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아마 박해와 역경과 또 현실적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요. 그리고 그를 특별히 몹시 어렵게 만들었던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비롯한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또 해상하고,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그 사람을 조심해라 하고 경고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알아서 다 갚아주시기를 바란다는 목회적 편지를 붙입니다. 마지막에 오늘 봉독자가 다 읽기 전에 우리가 성령을 불러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중해가 문명권으로서 지금 유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 벨기움, 영국까지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퍼져서 소위 문명화된 세계가 아니었어요. 그 1세기는 지중해 연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을 전해라, 문안하라 하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그런 중에서 오늘 특별히 설교 말씀을 본문에서 따왔는데,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하는 이 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4번이나 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귀담아 들으셨을 것입니다. 9절에 너는 속히 내게 오라, 빨리 오라는 거죠. 지체하지 말고. 11절에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13절에는 올 때 겉옷과 가죽 종이에 싼 책을 가지고 오라. 마지막 21절에 다시 한번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오라는 이 급박한 SOS를 4번이나 이 짧은 편지 속에서 쓰고 있는 단어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아주 늦가을이었던 것 같고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데 지중해 그 겨울 바다는 기후상 대단히 풍랑이 거세고 그래서 선편들도 그렇게 쉽게 자주자주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뜸하게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교통난이 어려워지기 전에 빨리 어서 나에게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편지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것을 당시 그런 구체적인 이제 기후나 교통, 통신의 현실이 어려워지니까 빨리 오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음성으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은 묘한 그런 이제 양면을 갖고 있죠. 겉으로 보면은 그런 이제 현실적인 상황인데 마치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건 정말 우리가 그걸 문제적으로 나무 뒤에 숨느냐 숲속에 숨어 있느냐 바위 뒤에 숨어 있느냐라고 아담에게 네가 지금 장소적으로 좌표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장소를 묻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려고 우리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구절이 있다고 보지를 않아요. 그걸 더 넘어서서 그것은 아담아 너가 지금 본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서 자행자재해가지고 눈이 밝아가지고 숨어 있는데 너가 지금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 한 인간으로서 아담 너가 지금 있어야 할 본래 자리에 너가 있느냐 없느냐 너가 지금 사람으로서 제대로 창조 질서 안에 지키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월경해서 너 옳다만 해서 너 멋대로 지금 자행자해하고 있느냐 하고 자리를 돌아보라는 실존적 삶의 자리를 묻는 음성이죠. 그처럼 오늘 우리는 디모데를 향하여 성령께서 우리 자신에게 묻는 소리로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김경재야, 아무개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기서 겨울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청년님은 너의 청년기가 끝나기 전에 50대면 50대 인생의 참 지천명이라고 공자가 말했던 그 시기가 끝나기 전에 아직도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그 나이를 너가 지나가면서도 아직도 우왕좌왕하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쪽에 귀를 기울이고 저쪽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헤매이고 사느냐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50을 넘기 전에 어서 너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거라 그런 말로도 들리겠죠.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우리 사교자원교회는 70 이상이 되신 이제 분들이 한 10여 명 되시는데 그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청년들은 도무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고 또 부자연스럽지만은 나이 70이 들으면은 이제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이 인간의 유한한 생명의 끝이 보인단 말이야. 끝이 보이기 때문에 30대, 40대, 50대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이 육신의 삶이 끝나기 전에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어서 너가 해야 할 일을 마주 잘 정리하는데 신경 쓰라. 아직도 오늘 우리 주보에서 참 교동문에서 읽은 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재물도 필요해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지만 서로 성경이 말할 대로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쭐대며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너의 삶이 끝나기 전에 어서 오라 라고 하는 그런 부름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여하튼 사람마다 여러분 각자 겨울은 의미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제 실존의 다양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회 서신은 크게 이제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듣고자 합니다. 첫째 메시지는 세 가지를 챙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너는 어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시면서 앞부분에서 마가를 데리고 올 것과 특별히 이제 그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하니 지금 터키 바로 남단 부분에 있는 하나의 그 항구 도시였는데요. 그곳에 가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정에 아마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겉옷을 거기다 맡기고 온 것 같은데, 겉옷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보면은 헬라 본문은 요즘 말하면 글자가 겉에 있는 옷, 코트 옷이다. 코트.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옥중에 있는데 날씨가 좀 차워지니까 문득 밤에 덥고 잘 수 있는 바울이 옥중이라는 게 요새 우리 죄수하고 접촉도 못하게 엄하게 창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감옥 생활을 아니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구속 상태는 구속 상태였는데 행동이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대인 관계의 면회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식도 넣을 수도 있고 용돈도 갖다 전달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상당한 자유로운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에 요즘은 옷감을 좋은 옷을 돈 얼마만 주지 않아도 다 구입할 수 있는 풍요로운 의식주 생활 시대가 됐습니다만, 그때는 겉옷 하나 구하면 그것 가지고 일생 사는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코트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그게 이제 책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당시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페이퍼 종이가 발명되지 않은 데이기 때문에 그런 바피루스라고 하는 땅나무를 눌려가지고 만든 종이 비슷한 것을 쓰거나 아주 귀한 것은 짐승의 가죽에다가 양가죽이나 이런 가죽에다가 글씨를 썼거든요. 특별히 구약 성서 같은 귀중한 토라나 연서는 가죽종이에다가 썼어요. 두루마리라고 그러죠. 그것을 가져오라는 것 보니까 아마 귀중하게 여겼던 가난한 사람들은 가죽에다가 글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귀중한 그 경전 어느 부분,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의 경전을 가져오라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는 우리 복음서 마가복음서를 쓰게 된 바로 그 저자인데, 이때는 아주 어린 거의 소년기를 막 지낸 아마 15, 16살 정도밖에 안 되는 청년기 초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을 기억하고 그 청년을 곁에 두고 싶고, 자기가 자기의 몸종처럼 심부름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위대한 복음의 증언자로서 유익한 큰 일을 할 것으로 알고 마가를 언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생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속에 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한 그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그 내일을 위해서 한 가정이나 국가 사회나 교회 공동체나 내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라는 젊은 인재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서로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하면서 연결시키는 이런 관심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거독과 글씨 쓴 이 가죽종이는 영적으로 보면은 겉옷은 역시 육신의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것만이 아닌 또 가죽 종이에 쓴 글씨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하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영의 양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현실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육신의 삶의 조건을 단순하게 하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중요성을 잊지 말고 거기에 대해 점념하려고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중간 부분인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7절 이하를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기를 원하고, 나를 모든 악한 입에서 건져내서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음토록 있기를 바란다. 바울 자신이 이제 로마 옥중에서 말년을 지내면서 당시에 50대 중반을 살았던 것은 오래 산 연령이 옳시다. 최근에 한국의 평균 연령이 남자는 78세, 여자는 85세라고 하는데, 조선조만 해도 통계를 보니까 어느새 평균 연령이 40세였다고 해요. 조선조. 로마 시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평균 연령이 20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너무나 많고요. 10명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그중에 7, 8명은 죽었고, 수많은 역병과 전쟁 등을 생각할 때 지금은 우리가 많이 장수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서 50대 중반이라는 것은 많이 산 셈입니다. 그가 주님이라고 섬겼던 예수의 33세보다는 적어도 한 30년 가까이 더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이 가까이 온 것을 그는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그는 정리를 합니다. 첫째, 선포된 말씀. 여러 가지 자기가 학문도 했고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자기 일생을 요약을 하면은 일 중에 일. 돈을 버는 거, 교육을 받는 거,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는 거, 가정을 이루는 거, 그 모든 것이 있었지만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일다운 일은 결국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을 더 밝히는 그 일이 일 중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편지를 쓰고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구원의 반열에서 낙오될까가 또 두렵던 거예요. 목사 같은 사람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뭔가 생이 이제 마음이 되는데, 이 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어떤 생명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모든 크리스찬들은 신앙으로 소망하는데,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에 자기가 역시 용납되기를 그런 관심을 가졌고, 마지막에 뭐니 해도 사도 바울이라는 자기 이름이 초대교회 13개 서신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그 유명한 교회들, 빌립보, 갈라디아, 고린도,
에베소 이 모든 교회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실 초대교회에 바울파와 게바파와 무슨 파에서 바울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마음속에 죄송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뭐고 베드로가 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물 주는 모습에 불과해. 오직 영광 받으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무하기를 바란다. 말을 바꾸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뒤돌아보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순수하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내 신경을 쓰는 것에 비해서 순수하게 창조자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땅히 올리고 돌려야 할 영광의 찬양과 감사를 얼마나 했는가 반성을 해보라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오늘 성경 봉독자가 안 읽어준 곳인데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 이건 편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겠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초대교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 신도들의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저는 이 말씀의 마지막 여러분들 이 송년 예배 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70억 이상의 인구가 지구 속에서 바글바글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구체적인 삶의 주위에 아주 가깝게 이렇게 연결돼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혈연 관계, 가족들이 있겠죠. 부모, 일가, 친척, 자녀들 관계. 그러나 이것은 사람 아니어도 동물도 그런 혈통적 연대감은 단단해요. 사람은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소위 우리가 사회적 인간 관계를 구성하는데 가족을 포함해서 여러분 쉽게 말해서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의 무덤의 장례식에 와서 정말 울어주고 나의 무덤 주위에 둘러서서 나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고 해줄 사람이 몇 명인지 손가락으로 헤어보세요. 실질적으로 연필로 그 이름을 적어보세요. 100명 넘기는 아주 어렵고요. 50명 넘기도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신앙의 순례길에서 우리가 만난 이 사교 작은 교회 몇몇 되지 않는 이 신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귀중한 주 안에서의 순례의 동료들이옵시다. 이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회중들의 마지막 삶의 현장에 와서 기도해 줄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귀중하게 알고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주신 형제 자매로 알고 그냥 오키시 스치듯이 종로 네이거리에서 서로 이렇게 스쳐가고 지나갔다가 많은 그런 어떤 관계를 넘어서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로 서로 따스한 정을 느끼고 서로 문안을 하고 교회적으로 말하면 성도의 깊은 교제의 축복을 소홀히 하지 마라. 이것이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그 세 가지의 메시지의 항목이 있지만은 총체적으로 이제 총괄을 하면은 오늘의 성경 말씀은 한 해를 마감을 하면서 우리가 식물을 보면은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잎을 내고 그러죠. 모든 것이 자라고 그럽니다. 열심히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 지금 이 꽃들과 잎을 내고 성장을 한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마지막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꽃을 보기 위해서 이 화초를 기르고 그러지만은 이 자체들을 물어보면은 잎도 떨어지고 꽃도 떨어지고 줄기도 다 시들어져도 마지막 씨앗, 열매 그것을 연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움도 트고 자라고 잎도 내고 꽃도 피고 향기도 발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어땠든 우리의 학식이 어땠든 우리의 가정생활이 어땠든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를 갖든 안 했든 직장이 안정하든 안 했든 그것들이 다 귀중하지만은 그것들은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 이전의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느냐면은 오늘 바울로 말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라고 말했듯이 그것은 내 생명이 알곡으로 얼마나 연그러졌는가 한 해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의 밭에서 내 생명이 내 신앙이 얼마나 속으로 안으로 연그러지고 충실해진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고 겉은 향찬란한 하다고 나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작 속에 연그러진 알곡은 별 보잘것이 없다면 주님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같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고 긴 지구의 생명사를 저희들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저희 조상들은 알지도 못했던 놀라운 지식들을 배웠습니다. 허허망망한 우주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저희의 인생의 7, 80이 그게 되면 그 옛날 이스라엘의 신앙인의 고백처럼 밤의 한 순간에 경점 같았다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원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해가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각자 우리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속사람을 정글게 하는 그 일에 신경 쓰도록 저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